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제단에 불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전에 제단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얻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 전도의 도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자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버지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3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103번입니다. 교동문 103번 교도 가지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84장 찬송하시네 김혜경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인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개역성경으로 545면 6면사입니다. 545면사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북풍한설 눈보라가 몰아치면 영원히 겨울일 것 같지만은 봄이 가까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우리에게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삼김이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 영험을 당하고 감옥에 가면서 군부 독재가 죽이려고 할 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새벽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악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라는 사람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새벽은 오고야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승리하고 그러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열왕기 하 2장까지 계속되는 대선지자 엘리야의 등장과 역사적인 첫 부분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본문 말씀을 통해 소개해 준 내용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바로 기사의 내용인데 무려 8장에 이르는 긴 장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장에나 활용하여 엘리야의 기사의 내용을 긴 장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에서 열왕기서에서 오늘 엘리야가 바로 차지하는 이 비중이 얼마나 큰가. 동시에 단순한 역사적인 나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동을 조명하시는 기록이다 하는 열왕기서의 성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치세하고 있었는데 이 왕비는 시돈 왕 엣바하르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렇죠. 이세벨을 그 아내로 맞이하여 왕비를 삼고 살았다. 정치를 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 아버지 바로 시돈 왕 엣바알보다 한술 더 떠서 바알 섬기는 데 빠져서 잔혹하고 종려를 가지고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서 퍼뜨렸다고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가 퍼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러죠.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대결을 대결하는 바로 선수와 같이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내용의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두 지금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특징을 가진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퍼뜨려서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음란폐역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암흑시대 속에 이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켜 버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엘리야 하면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엘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는 BC 874년에서 853년 아방의 시대와 853년에서 852년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고 8대 왕이 아하시아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7대 왕은 아합이고 8대 왕은 그 아들 아하시아인데 그때 역사한 유명한 선지자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본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의 현장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서곡을 알립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자를 선택하사 그러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절에 세상 곳곳에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난패해간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느닷없이 등장을 시켜서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 속에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반국가적이고 반국가적이에요. 선동적이고 불순한 발언입니다. 아시겠죠?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와버리면 다 타져 죽잖아요. 다 마실 물도 없고 저주를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는 이 반국가적인 불순한 선동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엘리야의 예언은 당대의 강력한 집권자인 아합에게 바알 신을 섬기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종교를 퍼뜨리는 이때에 가뭄이라고 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적대적인 선동을 하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바알 신은 비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비와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바알 신은 비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풍요하게 하고 사람이 많이 번성하고 잘 되게 하는 그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망한다고 하니까 이 바알과 바로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바알 신이 비와 풍요를 주는데 무슨 말이냐? 저놈이 누구냐? 저놈을 당장에 잡아서 죽이라 하고 하나님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알 신은 죽은 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진동케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나 여호와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엘리야에게 지시를 하시고 그 사랑하는 종을 신변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 시내가에 가서 잠시 머물도록 하셨다. 17장 1절에 2절에 7절 말씀 속에 나와요. 그리 시내가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망한다. 너희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를 떠남으로 나라의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었는데 그 시기가 약 1년 반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1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바로 건조한 나라입니까? 비가 와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막이 많고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들이 타들어가고 물이 없어지니까 짐승도 먹을 수 없고 사람도 먹을 수 없고 타들어가 죽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는 엘리야가 거기서 물을 마시고 거기 숨어있는데 1년 반 동안 비가 오르지 않으니까 그 물마저 시냇물마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2차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 나의 종아, 이제는 지중해 옆인 이스라엘 북단 두로와 시돈이 있는 사르밧으로 옮겨가라 하고 하나님 명령을 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사르밧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물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물도 말라지고 하니까 이제는 지중해 옆에 있는 북단인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 중간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한 과부를 내가 명하여 준비해 놨으니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너가 우거하거라 하고 말씀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교롭게도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것도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공개를 받고 거기서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까?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에는 사르밧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조국이에요. 이세벨의 친정나라예요. 친정나라. 이세벨의 친정나라인 그곳에 가서 선지자로 숨게 한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악녀인 이세벨의 친정나라인 옆에 가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숨게 만드는데 그 참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이세벨의 친정국가 옆으로 가서 그것도 과부의 집에 가서 공개를 받으면서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결정적인 대기의 시기가 임박하기까지 그리 시내가에서 1년 반을 있었고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댁에 가서 공개를 받으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약 2년 동안 머무는 내용이 나와요. 10절에서 24절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단락을 보면은 1절에서 7절 말씀, 엘리야가 가뭄을 바로 예언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엘리야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오고 8절에 16절, 다음에 세 번째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뭄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망한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 칼날이 시퍼난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 아래에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인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을 통치하는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5,6만 명 되는 목회자와 800만 명, 1,000만 명이 되는 성도가 살고 있다고 하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가 깨어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점쟁이 무당 박수의 지시를 받는 정권이 좌지우지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법기술자들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우롱하고 가지고 노는데도 그 많은 큰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 수도권 서울 지역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객소리를 못하고 있으니 이거 죽은 교회 죽은 바로 버림받은 목사들 버림받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말씀은 바로 캐논 그라고 하고 있죠. 캐논. 말씀은 잣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제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구약에는 무당 점장이를 돌로 아굴골짜기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당 점쟁이 박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안수내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버리고 귀가 어두워져버리고 입이 소경이 되니까 눈이 소경이 되니까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리니까 알지를 못한다고 말입니다. 알지를 못해 지금. 응? 온 국민들 백성들이 밤잠을 못 자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큰 교회와 큰 교회 목회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정권에 붙어가지고 아부를 하고 간사하게 줄을 서고 이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에 올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를 하던 시대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같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아시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러죠. 이 시대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극도로 하나님이 부정을 당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에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선지자를 혜성같이 등장을 시켜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주회종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교포인 목사님을 통해 지금 한국에 외치고 있어요. 응? 재미 교포인 목사님을 통해 외치고 있어요. 응?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한 사람도 사명감이 없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경제가 망해가는데도 자기 죄악을 덮고
못되지던 걸 덮고 지금 경제가 지표상으로 추락해 가는데도 망해가는데도 그걸 덮게 극복하고 하는 그런 뻔뻔스럽고 거짓으로 일삼는 그런 정권. 이것이 잘못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말한 대로 못 오세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엘리야 시대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똑같아요. 바로 이 아합은 얼마나 아합이 겁이 많고 유약한 사람이, 결단력이 없고 유약하고 분별력도 없고 왕으로 앉아있지만은 그 왕비인 이세벨이 좌지우지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대와 너무 똑같죠. 선택받은 사람이, 국민의 선택받은 사람이 통치를 한 거 아니고 옆에 있는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좌지우지해버린다고 말입니다. 인사권과 모든 것, 모든 명령, 모든 것이 아합이 그랬다고 말이야. 아합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도 없고 겁도 많고 하니까 이세벨이 좌지우지해버렸어요. 그때의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에 읽은 말씀 속에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성령이 떠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예언자, 그러죠.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고 부패한 곳을 소금이 되어서 정화시키고 그러죠.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공의와 정의도 무너져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자는 다 잡아 죽이고 없애버리고 바알신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과 같아요. 전염병과 같아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기 아버지가 시돈에 있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시돈 왕인 엣바알, 이름도 엣바알이에요. 바알. 그 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의 왕비로 해서 왕비가 바로 옆에서 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은 유약해서,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도 빼앗아 버리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이 조상 대대로 넘겨오는 비옥하고 아름답고 참 풍성한 그런 나봇의 포도원이 풍성한 포도원인데 그걸 왕에게 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우리 조상 몇 대가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지키고 왔는데 조상 대대로 내놓은 걸 어떻게 왕에게 줍니까? 안 됩니다 하고 나봇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때요?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서 왕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끙끙 앓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하고 이세벨이 물어보니까 아합이 대답을 해요. 저 우리 지금 왕궁에 가까운 고창에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좀 달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이런 자에 거절해 버리니까 속이 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그 왕비가 하는 말이, 왕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며칠 사이에 왕에게 그걸 포도원을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잠자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신들을 부리는 종들을 가지고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을 내놔라. 나봇이 내놓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지키고 관리했던 부모님 조상 대대로 가져온 포도원을 내놓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내놓은 것을 물려받았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세벨이 명령을 내려요. 저놈을 목을 쳐가지고 없애버리라. 목을 쳐서 없애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아라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거 보세요. 응? 왕도 아닌 것이 왕 노릇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의 분명히 사유재산에 권리가 있는데 목을 쳐서 없애버리고 뺏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가 나봇을 목을 쳐주겠는데 너는 죽어서 시체가 떨어지고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버리고 너는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고 그 심판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때의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혜성같이 엘리야 바로 선지자를 등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와 같아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치는 현실과 같았는데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나 여호와가 준 명령을 사명을 완수하라 하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 엘리야는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담대한 신앙을 가진 선지자였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이에요. 주의 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왜냐고 묻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어떻게 부지할까 하는 거 묻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하시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계산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명자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아합의 이세벨의 서슬이 파란 포갑정치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오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수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어요.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서슬이 퍼는 아합 정권 앞에서, 폭정하는 앞에서 바로 목이 떨어져 나가는데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용맹한 믿음의 사람, 용맹하고 위대한 선지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술에 술 탔는데 물에 물 탔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바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응?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담대한 신앙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죄를 선포한 3년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때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잡아서 죽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찾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 악한 아합에게 찾아가라고 명령을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담대하게 아합을 만납니다. 그러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살았다. 너는 목이 떨어진다 하고 바로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 400인을 칼멜산으로 모여서 나에게 나오게 하소서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3년 6개월 비가 오고 나라가 망해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우상숭배라고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함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되게 됐습니다 하고 선포한다고 말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오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450명과 아세라 400인 850대 1로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여 어느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신가 대결을 합시다. 그래 좋다.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제 나무를 놓고 도랑을 봐가지고 물을 갖다 붓고 12대야의 물을 붓고 나무를 벌려놓고 제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어느 신이 참신인가? 바알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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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합니다. 하루 종일 해가 넘어가는데도 안 돼요. 불로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그들이 몸을 상하면서 돌로 몸을 긁으면서 하라고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너희 신은 죽었는가 보다. 죽은 신이 뭘 하나? 시장 갔나? 어디 갔나? 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아무리 부르고 몸부림을 쳐도 불로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토랑과 물과 제단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가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나 여호와가 너희와 사랑 함께 살아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보여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불로응답을 받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송강까지 끌고 가서 목을 다 쳐 죽여버리는 통쾌하게 역사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영적 전쟁.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도와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열려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저가 먹고 마시고 신의 물을 마시고 생명을 연명하여 나갔더라. 하나님은 미물인 까마귀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거 뭡니까?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걸 너희가 체험하고 살아가 봐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르와 가브를 통하여 그러죠. 17장 15, 16절에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르와 가브가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동네 어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르와 가브에로 가라고 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기름 조금 있고 가루 조금 있는데 이걸로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이요 그 가루에 있는 가루를 가지고 빵을 굽고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물을 나에게 가져오고 그 빵을 떡을 구워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나로 먹게 하세요 하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이것이 순종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떡을 구워 먹고 그 가루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물질적으로 바로 건강으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고기를 바로 고기를 물을 나눠 주시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8절에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있는데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주고 힘을 내라고 하는데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어루만져주면서 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힘을 내라. 너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였어요. 믿음으로 사르밧 가브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채물을 사르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갈멜산에 올라가 꼭대기에 올라가 자기 머리 사이에 바로 양 발 사이에 바로 머리를 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연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천능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수많은 기사와 역과 표적을 베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회리바람을 타고 요단가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와서 그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립니다. 부활의 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천국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까지 못하면 다 인생 실패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았는데 진짜 믿지 않고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바로 뭡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 속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오더니 엘리야가 싹 타고 올라가는데 그 겉옷을 그리죠.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종에게 던져주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육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와 같이 그 제자인 종인 엘리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갑절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이어가는 내용의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거리죠.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 품으로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엘리야 선지자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에녹이 승천했고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왔다 간 위대한 종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시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젊은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잊어버리고 절망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정권이 점쟁이 무당 박수의 지시를 받고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을 매일 쏴댑니다.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먼저 믿는 저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국의 대형교회와 목사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앞에 바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여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목숨 걸고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믿고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사탄 마귀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이고 남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선교구제에 봉사하며 민족복음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로 교회로 우뚝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80장입니다. 찬송 380장 1절 3절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 목사님, 사모님, 주정예물, 그리고 11조 예물 송 목사님, 사모님 드립니다. 강인근 황민아 집사님, 김혜영 사모, 익명으로 아버지 앞에 성경은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강한별 11조 예물, 김혜영 사모 11조 예물, 강다니엘 11조 예물, 주여정이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나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선교사님들이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목사님이 젊은 20대 나이에 목이 잘려 순교를 하면서 그 피값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꼴짝꼴짝 섬마을 산골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명하심대로 살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이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종부터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주정예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라와 그를 위하여 먼저 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시고, 새해 여는 아버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래서 사남매와 후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권사님, 아버지 성경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명자가 되어서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예배자로서 선교의 도구, 축복의 도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도구로 쓰임받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복을 주시고 인도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강인근 황민나 황다니엘 사모 감사의 물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속히 부흥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도울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 뜻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의뢰받는 자들, 암병부터 강경화부터 모든 병들이 말씀을 듣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암병부터 강경화부터 모든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차를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남은 인생 장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68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뿔밭에 눕게 하시며 산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불의 사자 엘리야와 같이 한 번 쓰임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우리 이권사님,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손들 사업, 기업 앞길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 부모, 형제, 가정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